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심장은 혹시 언제 가장 잘 뛰시나요? 뜨겁게 뛰시나요? 아무 일 없는 정말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니면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무언가에다가 내 전부를 걸고 부딪힐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모험보다는 안주를 선택하죠. 잃을 게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장안의 화제 흑백요리사 2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잃을 게 많은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신 분이 계시죠? 이제 그 약간의 스포인데 모험을 선택한 사람 최강록 셰프 우승자입니다. 저는 이제 최강록 셰프를 마스터 셰프 코리아 우승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셰프가 굳이 또 평가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재도전을 한다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울림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맨 마지막 회에 정말 멋있게 우승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엔딩 멘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도전에서 좋았다. 야, 정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승을 한 그 자체보다도 도전을 한 자신이 더 뿌듯했다라는 그 뜻인 것 같아요. 재도전에서 좋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되면 어쩌지? 하면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계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내가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부딪혔을 때 그 발걸음,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산기를 이제 끊임없이 두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태도가 되게 불순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중심인물 누구죠? 물고기 하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요나입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굉장히 약간 좀 홀리홀리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말을 막 잘 듣지도 않고 혹은 막 훌륭하다라고 판단해야 할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거역하고 또 거역하죠. 아무래도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나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좋고.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을 피해 그 말씀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고 눈물 콧물 막 다 쏟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장까지. 마치 이제 학창 시절에 그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의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 우등생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막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문제아들도 아닌 아주 애매한 포지션, 이름이 많이 불리지 않는 혹은 기억조차 못하는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 요나서를 보면 되게 애매한 포지션의 이 선지자인데도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애매한 포지션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얼굴. 이 요나 1장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본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여호와의 얼굴이 요나 앞에 있다라는 그 말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겠죠. 요나 앞에 임하셨다,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요나에게 임하시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평안하던 요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우리와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삶과 되게 닮아 있어요. 유재석 씨가 이제 대상을 타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무탈하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냥 평생 평안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살다가도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죠. 귀를 닫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니느웨로 향해야 되는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쳤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요나는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그걸 거역해요. 어쩌면 요나가 그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간 이유는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단지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나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그 이유, 니느웨라는 지명의 힌트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딜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중에도 어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악독한 곳 니느웨는 아수르였죠. 그럼 아수르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수르는 여러 역사 동안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막 죽이고 포로로 데려가고 혹독하게 괴롭혔던, 굉장히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혔는지 나중에는 아수르의 멸망까지 당하게 되죠.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정도? 일본, 북한 합친 정도가 될까요? 계속 쳐들어오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보다도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 수도 심지어 니느웨 성읍을 성경은 큰 성읍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크길래.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니느웨 성읍이 지름 12km가 된대요. 당시 엄청 큰 곳이거든요. 성벽에 에워싸인 고대 도시가 12km다?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성벽이 굉장히 두터웠대요. 그래서 성벽에 그 당시의 전차 3대가 같이 달릴 수 있었던 성벽이었다고 해요. 엄청 폭이 장난이 아니었죠. 만리장성보다 더 이렇게 두꺼웠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키지요. 또 성벽에는 초소가 1,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니느웨 성읍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전주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만큼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부들이 열심히 건물을 막 짓지만 그래도 중장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갈아 넣었다라는 거죠. 성읍을 짓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인력이 들어갔을 거죠. 그리고 그 인력의 대다수는 뭐였겠죠? 노예들이었겠죠. 억압과 착취와 폭력으로 인한 결과물 뿐만 아니죠. 당시 아수르의 왕들은 의도적으로 악행을 또 저질렀다고 해요. 전쟁이 만연한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막 악행을 저질렀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이 악랄한 곳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죠. 또 아수르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겐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혹독하게 괴롭힌 저 나라, 선민도 아닌 나라한테 가가지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또 구원받을 것을 요청하래요. 요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은 순종하면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굉장히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내가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외친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싫은 거죠. 우리나라를 괴롭힌 원수, 저 악랄한 저곳에 가서 저 사람들한테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믿을게요 하고 다 같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라.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한자어로만 보면은 베풀선, 가르칠 교 해가지고 내가 믿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널리 알리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독립투사한테 일본 선교사가 되라 라는 거랑 되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싫겠죠. 왜 그러냐면 내 동포들, 친구들, 친족들이 일본 투사한테 죽는 걸 봤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머리로는 잘 알죠. 그런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얄미운 이웃, 혹은 내가 가기 싫은 심각하게 불편한 장소, 그곳에 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요나는 어디로 갈까요? 니누레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다시 쓰는 정반대 지역이에요. 180도 딱 뒤를 돌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되게 딱딱 맞아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요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발견해요. 당시에는 막 2주, 3주, 한 달씩 기다렸어야 됐는데 때마침 배를 만나요. 내 생각이 맞았네. 자, 이 정도면 운명이지 않을까? 하면서 상황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등을 지고 피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영적인 공격,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말씀을 가린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피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배의 가장 밑은 곳, 가장 밑에 아주 깊숙하고도 은밀한 곳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왜 배 밑창일까요? 방향도 보면은 반대쪽, 하늘과 가장 밑에 있는 곳으로 도망친 거죠. 본능적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늘과 정반대. 요나는 은연중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요나 또한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아예 그냥 자버리죠.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안 해. 요나가 육신적으로 피곤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의도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배 맨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등을 진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사명을 등지고 깊이 잠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큰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는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사역하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요나와 같은 소명을 주셨고 또 명령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나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감당하기 싫은 사명으로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정반대로 가는 요나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안전한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밀어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경제 위기다, 전쟁이다, 우울증이다, 정신병이다, 4차 산업이다 하면서 옛날 그 폭풍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헤로당 시대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뭐라고 하셨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이 화형을 당했대요. 자기가 가르쳤던 3명의 친구가 화형을 당했대요. 공개로. 너무 충격적이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혹시 신의 악단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진영 지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줄거리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찬양들이 막 엄청 떠돌더라고요.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 갑자기. 이 영화를 보면 북한의 보위부 장교가 외화벌이 기독교 NGO 단체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가짜 찬양단을 창단을 합니다. 급조해서 북한의 교회를 만들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수련회를 할 계획을 세워요. 너네가 교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련회를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줄게 라는 그 말을 1997년인가 때 이렇게 돼가지고 2개의 교회가 생겼다고 해요. 이들의 목적은 당연히 뭘까요? 돈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 있을까요? 없습니다. 철저한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 찬양단으로 시작했던 이 찬양단, 찬양으로 인해서 그 가사로 인해서 점점 변해가는 그 가사들로 인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을, 놀라운 일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보위부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래요. 보위부는 한국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정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들. 이 증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들을 감시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왔을까요? 죽었죠. 북한 땅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가짜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진짜가 돼버렸다. 북한 출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해요.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고통, 우리는 매주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파송교회도 있었고 다 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전주 땅에 남게 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감사한 조건으로 또 파송 예정이었던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강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이 선교지인데 어디 가려고 하냐,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의 이웃이 있는 여러분의 일터, 학교, 가정이 선교지예요. 이제는 학교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손이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교회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하면 다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손 하면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봤자 10%, 20% 손을 든다고 해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어. 어쩌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말이 조금은 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배 밑창과도 같은 예배당 안에 숨어서 요나와 같이 우리는 평안하다, 나만 좋다, 우리끼리 좋다 하며 깊이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나를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사명을 등지고 도망간 요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요나지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정말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요.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 폭풍이 큰지 배가 부셔졌대요. 이게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일으키신 폭풍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내리셨기 때문에 생겨난 폭풍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자면은 원어로 보면 단순하게 바람을 내리셨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바다에 바람을 집어 던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폭풍을 집어 던지신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셔서? 그게 아니죠. 자고 있으니까. 누가? 요나가.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집어 던지셨는데, 배가 박살이 났는데,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 장소가 박살이 났는데도 자고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정말 예상도 못한 인물들을 또 보내가지고 요나를 깨워요. 6절에 보니까 요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장,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선장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 어쩌면은 요나보다도 좀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자는 자여 하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일어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해라. 선지자가 불신자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깊은 영적인 잠을 아주 깊숙하게 자고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요나에게 불신자인 선장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일어나서 제발 네 하나님한테 구해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자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요나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정체성을 이제 회복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 누구 때문이다? 저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이 풍랑이, 이 큰 배가 부셔지게 될 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요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내가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함부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꿀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과격할 수는 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우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뭘 던지셔서? 바람을, 폭풍을 던지셔서 깨우신대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냥 폭풍이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가는 폭풍이면, 그냥 지나가는 폭풍이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우리의 바다라는 그 인생 속에 폭풍을 의도적으로 던지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나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거대한 폭풍은 결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는 폭풍입니다.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폭풍도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하나님이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던지신 그 폭풍도 여러분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있겠죠. 어쩌면은 풍요라는 그 단어에 심취해서 또 삶의 질이라는 그것 때문에 배의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나의 삶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폭풍이 올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죠. 아, 이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구나.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이 안주했던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고 비로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이래요. 그러면서 말하죠. 요나가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져라. 이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인가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은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전 못해요. 저는 일단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저 시퍼런 바다로 나를 던져? 절대 못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배 기둥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요나는 알죠. 여기서 내가 버티면 어떻게 된다? 나도 죽고 저들도 죽고 다 죽는다. 근데 내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살고 저들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선교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티팸 때도 잠시 나눴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능력이 다 있으셨어요. 다 멋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보잖아요. 그럼 다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일까?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본인의 능력을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들이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능력들이십니다. 심지어 신이 이 4차원 세계에 3차원에 갇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힌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딱 됐어. 일단 숨을 쉬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걸어 다녀야 돼. 그렇죠? 머리 자라 막 잘라야 돼. 여기 상처 나면 아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숨 쉬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신이 인간이 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선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 서서 너희들 그거 죄야, 그거 하지 마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 말로만 알리지 않으셨어. 그 높고 안전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 많은 이 한복판에 직접 뛰어내리신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죠. 생각해 보자고요. 신이 왜 이 땅에 와서 왜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 신적 능력을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왜 이 땅에 오셨겠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요나가 배 위에서 직접 뛰어내리죠. 액션을 취하죠. 나의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삶의 현장으로 내 몸을 직접 던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때로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재정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도와주면서 명예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예수를 모르는 그들 곁에서 밥을 함께 먹고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것이 제가 깊이 묵상한 선교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당신이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네, 그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반대편 보시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이제 21명의 소중한 웰컴 가족이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함께 먹고 함께 울어주러 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앞서 요나와 같이 바다에 몸을 던진 선교사님의 삶을 보러 간 거예요. 내가 안주한 배, 내가 자고 있던 그 바닥에서부터 나와서 요나와 같이 바다로 내 모든 걸 걸고 뛰어내린 거거든요.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뛰어내렸죠. 죽을 각오로 뛰어내렸어요. 나의 모든 걸 걸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요나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코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오히려 요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돼요. 그곳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요나서 1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시작이거든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시고 깨우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평온하던 바다에 폭풍을 던지시는 것처럼 때로는 과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의 결과는 뭐다? 회복인 거죠. 회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뭘 선물로 주신다? 구원을 주시죠. 구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산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난다.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그 어려움이라는 폭풍이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정말 내 영적인 잠을 끼우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폭풍으로 주신 것인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고 깨달아야겠죠. 만약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폭풍이라면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폭풍을 던지시는 그 귀한 폭풍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각성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안주했던 가장 은밀하고도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 깊이 잠든 곳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안주하는 곳들,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자고요. 우리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흔드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자꾸 편안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편안함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위험한 바닷가 이야기예요. 어떤 위험한 바닷가에 아주 허름한 인명구조소가 있었대요. 인명구조소, 사람을 구하는. 그런데 그 건물이 낡고 초라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있는 대원들의 눈빛이 엄청 살아있어가지고 오직 하나, 물에 빠진 사람들을 나는 구한다 라는 그 사명으로 밤낮 없이 바다를 감시하고 배가 난파되면 목숨을 걸고 막 뛰어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해요. 많은 생명을 구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해진 사람들이 그 구조소에 찾아와서 후원금도 내고 또 알려져가지고 언론에 곽광도 받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고 살림이 좋아지니까, 넉넉해지니까 그 후원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스폰서도 붙어서 아주 유명한 구조소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있었던 구조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해서 딴 데로 가고 또 스카우트도 받아서 다른 데로 또 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삐까뻔쩍해졌는데 그때부터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날 구조요청이 왔는데 무시하고, 결국 구조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우리 구조 대원들 더 뽑아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럼 직접 구조하지 말고 하청을 주자, 외주를 주자, 그렇게 결의가 돼요. 대신에 이 구조소에서는 뭘 해야 되냐, 구조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환영하는 곳으로 동의가 됐어요. 자, 처음 시작은 구조소였죠. 근데 지금 구조소인가요? 아니죠. 회복소죠. 간판은 여전히 구조소인데 더 이상 구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오늘날의 약간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은 영혼을 막 구하겠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다녔어요. 물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전도 방법이죠. 지금은 지금에 맞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결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말씀만 쫓아다니면서 모든 포커스가 다 이제 나한테 향하게 된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폭풍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초청교회 메인 타겟은 어떤 성도들인지 다들 아시죠? 사실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공간을 대여해주며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죠. 왜? 이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그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저기 공원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어디예요? 더초청교회죠. 그럼 지금 필리핀 가 있는 21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더초청교회죠. 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웰컴 키즈 컨텐츠 벌써 2곳은 드리고 있고 어제 필리핀으로 또 전수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다른 교회들을 섬겨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봐. 시간적인 손해, 공간적인 손해, 재정적인 손해, 진짜 손해예요. 심지어 도와달라고 할 때는 항상 바쁠 때, 연말 연초, 막 여름 사역 있을 때,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도움 요청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 하시더라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때로는 벅차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재밌고 오묘한 감정들이 막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장소를 두고도 이제 다 같이 고민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필요한 장소, 또 교회들이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저희 교회 특성상 또 담임 목사님의 성향상 계속해서 섬길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채우실까? 그렇죠? 아직도 계속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한 요나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대를 품은 선교사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요나는 요바로 도망가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 안전하다고 생각한 배 끝까지 데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던지셔서? 폭풍을 던지셔서 그 배를 산산조각까지 내십니다. 요나를 깨우시는데 그래도 안 깨니까 사람까지 보내요.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하는 거죠.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드러나게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죄인이에요. 또 그 죄를 책임지려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뛰어내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요나가 탄 배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배를 계속 타고 가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 배를 탔으면. 왜?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이 사실은 안전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장소는 정말 생명이 있는 장소일 확률이 높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안전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바람,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나의 가장 안전하고도 은밀한 그곳을 깨트리실 때 믿음으로써 바다에 뛰어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